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복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모든 이 땅 위의 성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채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땅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가기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 고난의 연단 과정이 만만치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신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참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벌주고 그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또 세상 가운데로 흩어버렸던 그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보응하는 벌을 받고 또 시련을 만나지만 그 고난 중에 고통하지만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결국은 적 그리스도로 이 세상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그들은 덧없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함께 모이나 바람같이 초계같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의 머리에 대갚아 주시는 신속하게 보응하시고 또 반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늘 여호와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싶고 또 그 머리를 지친 몸을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기대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탁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위로를 받는데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또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도 더 큰 위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 또 여러분들이 기대고 싶을 때 여러분의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전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사람이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굉장히 와글와글하고 시끄럽고 어떤 대적하는 그러한 그 다수의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리고 소리만 어쩌면은 그 허공을 치는 공허한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공갈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크게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이렇게 툭 잘라보면 안이 비어 있습니다. 썩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명으로 공갈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자기가 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약한 자도 강한 자처럼 칼을 들고 자기의 약함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할 수 있어 강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쏘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내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칩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그 심판의 골짜기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많이 모여봐야 할 일도 없습니다. 막 대오를 지어 소리를 쳐도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고 다 죽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그 전쟁의 기운과 또 믿는 자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 땅 위의 악한 영들의 무리들 그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치며 마치 공갈빵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내가 더 강해 할 수 있어 너 죽었어 너는 이제 실패했어 막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이젠 더 할 수 없다라고 느낌이 올 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너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가 내 편이야? 예,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게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졌다. 막다른 골목 같다. 낭떠러지 앞에 서 밀려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긴 여호사밧 골짜기다. 저들이 대오를 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소리치며 나를 위협하지만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면 된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자기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만 너무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또 너무 실망스러워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찾아올 수 있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다 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오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오죽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쏟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우리는 심판의 골짜기가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기 때문에 이 한 줄 앞에, 이 한 줄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365개가 있다라고 그것을 애써 찾아본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365개냐? 그 근사치에 가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1년에 365일,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꽤 의미가 있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같을 때, 모든 세상이 둘러봐도 다 적인 것 같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 때, 내 편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요, 그날이 바로 여러분 심판의 골짜기에 서 있는 영적 전쟁의 자리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가 지금 서 있으니 그 상황이, 영적 상황이 결국 내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 전쟁이고 또 그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사명이 다 되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렇게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고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 내가 똑똑하고 또 잘 살아왔고 경험과 능력이 있고 이런 것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사실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우리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뭘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잘 알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 잘 알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지, 우리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여러분 적에게 잘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적은 그 아킬레스건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할 텐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피난처를 6개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죠.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곳입니다. 잠시 피하는 것이죠. 피난처는 임시적인 피난처, 거처가 되겠죠. 그런데 산성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쉼터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영원한 우리의 숨을 곳, 우리의 쉴 곳이 되기도 하십니다. 바로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 성산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만한 그 산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뜰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안식처는, 산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어깨를 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위로가 되는, 그리고 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요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큰 위로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8절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에 모든 열방들은 심판을 받고 또 두려워 떨며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여러분들의 그 땅이 포도주를, 그것도 단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막 비 오듯이 떨어뜨리는가, 그 산은 참, 그 땅은 참 이렇게 복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포도가 잘 익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전장에서 묵상할 때 1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잖아요. 아무런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 인생의 망하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반대로 산의 포도주, 그 스윗한 단 포도주가 비처럼 내린다? 그것은 포도가 잘 된다는 거죠. 농사가 잘 됐다는 거죠. 포도송이들이 너무나 탐스럽게 잘 익어서 큼직큼직하게 주렁주렁 열려있어. 그저 이 단맛이 막 배어 나와가지고 그 산을 오르기만 해도 그 농장들 가운데 그 포도주의 스윗한 그 내용이 진동을 하고, 그것이 그저 뚝뚝뚝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은 부어주시되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입장에서 그분은 보응해 주신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그 메뚜기가 싹 썰어버린 것을 다 보응하고 회복해 주신다. 보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포도농장, 그 포도나무, 포도줄기와 그 포도 능쿨에 달려있는 포도들이 막 그저 그 스윗한 포도주가 되어서 툭툭툭툭 그 산에 떨어지는, 그 땅을 적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산이 뭐 젖을 흘립니까? 이것은 그 땅에 이제 농사와 주로 가축을 치죠. 양들을 치는데 그 젖이, 그 염소들의 젖이 막 그 땅을 적실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막 떨어져서 또 땅에 그 산들이 막 젖어드는 것처럼 그만큼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풍성하고 또 새끼를 많이 놓고 젖이 풍성하여 그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땅이 말라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말라서 기력과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피폐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땅이 물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시내마다 물이 차서 흘러가 괄괄괄괄괄 물이 막 여러분 흘러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땅을 적시고 막 식물들을, 농작물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냇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샘터가 늘 충만하고 그것을 넘쳐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을 적셔주는 이런 상상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푸르게, 꽃향기가 넘치게, 열매가 풍성하게,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함께 살도록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사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죠. 바로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터져 흘러 모든 이스라엘을 적시는 그 환상처럼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샘의 근원을 가진 자요. 그래서 세상을 살립니다. 땅을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내가 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환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꿈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시딤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시딤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딤 골짜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사이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 시딤은 가시나무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가시나무가 많은 그러한 여러분 땅은 사실 다른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산에다가 식목을 할 때 이 가시나무를 심었죠. 아카시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리고 토박한 땅에 잘 자랍니다. 물이 없는 땅, 메마른 땅에. 그래서 그 나무로 먼저 식목을 했는데 나중에 별 쓸모가 없어요. 이거 뭐 뗏목으로나 그냥 쓸까? 다 나중에 잘라서 다시 바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런 그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은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그곳에 갔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은 바로 모압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여인들이죠. 이들과 함께 음행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이 여제들은 사실 장녀들이거든요. 그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그 음행까지 가는 이러한 그 장녀들과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이 연병이 돌아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연병을 내리시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패의 현장이죠.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시딤까지 닿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딤은 메마른 땅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인데 거기까지 흘러갑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의 죄들을 고발하는 한마디의 단어가 시딤인 거죠. 그들도 이러한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던 죄, 배반했던 그 죄가 바로 시딤이라는 거죠. 이미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바알 신앙이 그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함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배교한 거죠. 영적 음행을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축복의 물이 흘러서 그 땅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같은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서 거기까지 닿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그 가시나무 같고 아카시아 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 힘들잖아요. 막 땡볕에 노출된 그 광야같이 파삭파삭 먼지 나고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쉴 곳은 없고 숨을 곳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샘이 그게 넘쳐 강이 되어 내게로 흘러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내 인생까지, 내 영혼까지 흘러와서 적십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을 흘려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있을 것이고 또 실망과 낭망하는 그 무너짐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 그것을 지지하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대오를 지어서 소리 지르는 그 적군들의 함성처럼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망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실패했어.
이젠 끝이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 가시나무 같은 내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샘물처럼 그것이 강이 되어 도도하게 흘러와서 우리의 땅을, 내 인생을 적시고 내게 다 나를 살립니다. 나를 가시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되게 하십니다. 뿌리를 내리고 높이 자라고 가지를 막 뻗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세상 가운데 넘넘하게 100m, 200m씩 자랐던 그 백향목처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끊임없이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데 뒤에 파종하고 또 추수하는 뒤를 이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거둡니다. 소출이 그냥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진장 쏟아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의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여러분 풍성하고 기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잘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가집니다.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다. 뭘 기웃기웃거리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우상들, 바알이 여러분을 풍요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바알이 여러분의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바알이 포도주와 또 땅의 소산을 주지 않습니다. 아세라가 여러분의 그 모든 키우는 것들의 새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풍성한 여러분 소출을 그리고 아주 풍성한 짐승들의 새끼들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또 작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이렇게 비처럼 맞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5절에도 크게 살육하는 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적실 것이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들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장면은 대제사장이 그 물을 제단에 부어서 그 제단의 물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오늘 하나님이 모든 선지서에서 축복하시는 그 메시지처럼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자기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목마르다면,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이 또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여러분을 적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의 축복을 받겠지만 애굽은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대표적으로 애굽 그리고 에돔을 가지고 옵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지금도 애굽은 황무지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이전과 같이 많은 나라들의 패권국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에돔도 황무한 들이 되어 있고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결코 지지 않고 상하여도 회복되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오늘 이 요엘의 메시지는 뜻하지 않게 마지막에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이런 큰 위로와 축복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대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전에는 피를 흘렸지만 이런 피 흘린 그 땅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잠시 피가 흘렀지만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지도 못하고 끊이지도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지난 시간들, 우리의 삶들, 피 흘린 그 모습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우리의 피 흘린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피가 아니라 이제는 젖과 꿀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땅으로, 그런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리니 또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지루했던 2년간의 시간 속에 절망감을 느낀 많은 성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또 가족을 잃고 모든 물질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에게 다 모든 연약함과 메마름을 치유하고 우리를 풍성하고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과거와 같이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 시딤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같이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 길을 저희들은 결코 걷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덮어주심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로부터 모든 기관들,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가 온전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과거와 그 상처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다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여지는 물질마다 축복하시고 생업의 현장이 그와 같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천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여러분의 땅이 시딤 같으나 비옥한 땅으로 향기와 또 열매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혜경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을 잃어서 지난 한 주간 장례를 또 잘 치르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위로를 얻고 잘 마쳤다고 합니다. 회복되어 기욱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들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사물이 될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